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금요일 날 철야기도 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돈 주셨습니까? 돈 안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물질의 축복 주었습니까? 물질 축복 안 주었어요. 제자한테 하나도 준 적 없어요. 고아원에 양문에 돈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다. 고아원 한 개도 세운 적이 없어요. 세웠습니까? 없어요. 테레사 수녀는 고아원 세워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후원받아서 먹여서 살렸죠. 예수님 한 명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앞길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걸 주었어요. 육신이 필요한 것보다는 영혼에 중점을 주셨고 영혼에게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만약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역자들은 육신의 구제보다는 영혼 사역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역자들은 육신 사업에 중점을 둡니다. 왜?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도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을 참 많이 도와줘.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 그러니 참 주님의 사랑으로 저러는 거야 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테레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테레사의 그 고백 중에 깜짝 놀란 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이런 글이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 이거죠. 저 정도 사랑을 베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쫓아갈 수도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글을 막 쫙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을 잔뜩 써서 그 글이 인터넷에 떠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이거죠.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구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테레사에게 구원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구원 없대요. 그는 나를 믿는 게 아니래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지. 나보다 자기가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담아만 놓고 있었죠. 근데 이제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죽었다고 신문이 나왔길래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테레사가 이렇게 유명한 성녀라고 그러죠. 거룩한 여자, 이렇게 선주교에서 소문이 났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 지옥 갔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중에 회개하였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또 인터넷 들어가 뒤져봤더니 정말 그 회개한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전할 것은 이웃사랑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잘 되면 그 사람이 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영적인 것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육적인 걸 주었다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난 후로는 완전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라 해서 순종했죠. 그러나 자기가 충만한 건 아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에 언약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완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는 단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경도 일어나고 많은 이적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라는 그 시설이 있죠. 경회루. 연못 한가운데 이렇게 정자를 지어놓은 거 있죠. 크게. 왜 그랬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그늘이, 지붕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지나면서 시원한 불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운 나라니까 넓은 성전 바깥에 솔로몬이 행각을 지어놨어요. 지붕을 딱 덮여가지고 쫙 이렇게 디귿자로 쫙 성전이 여가 있으면 양쪽으로 성곽 끝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다 만들어놨어요. 더우니까 그 밑에서 대야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그러라고.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제 솔로몬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 15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활을 증거하신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뭘 전하느냐? 베드로 또 바울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전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부활절을 더 성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탄절을 더 성대하게 그동안 지냈던 거죠. 오랫동안 이제 간섭이 돼버린 겁니다. 왜? 태어난 날은 다 있어요.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뭐 마호메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부활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증거해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의 살아있는 능력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전부 다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죽었다 살아남. 베드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거야, 안 할까요? 전혀 안 하죠. 자기들 눈으로 봤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무슨 이렇게 자연사했으면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몸속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손에 못 박혀서도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몸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으니까 더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살아나는 것은 1%도 가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살아나셨다 이거죠. 이걸 본 제자들은 목숨 거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다 순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들은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어요. 바울이. 이건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기절할 얘기죠. 기절할 얘기. 바울 입장에서는 기절할 얘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게 사기꾼,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핍박을 했는데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버리니까 기절할 노릇이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음성으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랬으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율법주의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신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목숨 걸고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하나님, 당신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당신은 영생합니다.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이 있더라면 이 땅에다 왕국을 세우셨겠죠. 근데 이 땅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세우신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세운 게 없어요.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세우신 것이 없어요. 천국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는다, 죄지고 죄값을 대속해서 죽는다. 이런 것만 보여주셨지 땅에다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본받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는 전혀 상반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땅에서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돈이 있어도 고생, 없어도 고생, 많이 배워도 고생, 못 배워도 고생, 그렇게 하다 가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면 아유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시킴을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그리고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